요즘 여러분들은 어떤 고민이 있으십니까? 혹시 그런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죽어야 되나? 정말 죽어야만 바뀔 수 있는가? 죽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가? 혹시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그런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요즘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정말 이 안타까운 소식들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여군 중사가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IT 기업에서 괴롭힘을 당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들이 여전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삶의 현실이라는 거죠. 단순히 사고 때문에가 아니라 같이 일하는 사람들 때문에, 늘 같이 얼굴을 맞대고 일을 하는, 같은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해서 정말 죽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기까지 몰고 가는 것이 이 세상이 하나의 현실입니다. 도대체 사람을 얼마나 괴롭히면은 정말 죽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기까지 만들 수 있는가? 아직도 이 땅은, 아직도 이 사회는 죽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도록, 사람들에게 그런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 세상인가? 정말 세상이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또한 이런 일이 얼마나 반복이 되어야지 끝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전쟁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면서 죽어간 전쟁인데, 또한 수많은 민간인들도 죽었고, 또 우리도 6.25 전쟁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우리의 역사 속에서 아픔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여러분 뉴스를 틀면은 이 세상에서는 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죽어서라도 바뀌면은, 정말 죽어서라도 전쟁이 끝나면은 다행인데, 조금 개선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에서 희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전쟁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죽어도 끝나면 참 다행이다. 죽어서라도, 죽는 것이라도 문제 해결의 방법이 될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오죽했으면은 죽기 전에는 변하겠느냐, 그런 말들을 우리들이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하나님의 고민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통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고민되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아니, 내가 특별히 이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주일 예배 때 내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래서 내가 주일 예배에 나왔는데, 아니 내 고민 얘기는 안 하고 하나님의 고민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지금 내 고민도 힘든데 지금 하나님의 고민까지 내가 떠맡아야 되나?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고민이 있으시냐?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들어봐야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 바로 내 고민의 해결 방법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슨 고민이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고민하시죠.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고민이 있으시죠. 하나님 스스로 무슨 고민이 있으시겠어요? 하나님의 고민은 사실 우리들 때문에, 그 나의 고민이 하나님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심히 고민되어서 죽고 싶도록 힘들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 그대로 제가 옮겼잖아요. 지금 죽고 싶도록 힘들다.
우리가 그것을 이제 예수님의 고민을 보통 그 예수님의 인성이다. 예수님이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 그렇게 고민하셨다. 그걸 단순히 인간의 문제로 취급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신성하고 별로 이렇게 관계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은 예수님이 심히 고민이 되신 것은, 죽고 싶도록 힘드신 것은 사실 예수님이 인간이기도 하셨지만 또 십자가의 고난이 두렵고 그것들이 힘들기도 했기 때문이지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고민하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민했어요. 이거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작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로 고민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더군다나 죄를 짓는 가해자의 경우에 자기 죄에 대해서 별로 고민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고민하는 경우가 많지, 정작 죄를 짓는 가해자는 자기의 죄의 문제 때문에 별로 고민하는 경우가 없어요. 오히려 어떻게 하면 이 죄의 결과로 심판을 피해볼까? 요거를 고민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죄가 아닌데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이 고민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에스겔 36장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에스겔 36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신약이죠. 그러면 그 구약의 약속의 핵심을 보여주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보여주는,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이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인데, 그것이 바로 이 에스겔서 오늘 우리 이 36장 말씀이 바로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있는 핵심적인 본문입니다. 예레미야 31장과 함께 구약에서 가장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새 언약의 약속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이해해야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자 하시는,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자 하시는,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고, 그것들이 실제로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여러 번 들으셨으니까 신약이 어딨냐, 신약의 새 언약의 약속이 어딨냐 하면은 최소한 여러분 절까지는 안 해더라도 예레미야 31장과 에스겔 36장에 있다. 여러분 이거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죠. 자, 그러면은 그 에스겔 36장에 드러난 이 하나님의 고민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고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 가나안 땅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 거룩하게 변화시키셔서 그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그들이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임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그 땅을 더럽혔다. 예. 그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없게 됐어요. 죄를 지어서 이제는 더 이상 거룩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에 살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고, 또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 왕국에 의해서 멸망하고, 그래서 이게 뭐 어디로 갔는지도 성경에는 나오지만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유다 왕국도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가고, 가나안 땅을 다 잃어버렸단 말이죠. 자, 이것을, 이런 심판의 상황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고민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고민이 뭐냐?
여기서 우리가 먼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도대체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나하고 우리하고 지금 무슨 상관이냐? 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예.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것은 우리 앞에서도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누가복음 24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못한 일을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굽니까? 다 유대인들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그 선택받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바로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역사가 바로 새 이스라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새 이스라엘에는 우리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고민이 뭐냐? 그렇게 심판하셨으면 됐지. 근데 또 이 심판과 관련해서 그래요. 우리가 특별히 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당혹스러운 말씀이 있는데 36장 17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한 것 같았다. 그렇게 그 땅을 더럽혔다. 18절에서는 땅에 피를 쏟았다.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다. 그러니까 이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고 땅 위에 피를 쏟았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 그것을 이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에 비유하고 있느냐?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들을 잘 깨달아 알아야지 하나님의 고민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냐면은 이제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그런 문제들은 부정함이라는 것은 레위기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미 나눈 것처럼 이 부정과 죄의 문제는 구분해야 됩니다. 부정의 문제는 반드시 죄의 문제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정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러한 문제들은 사실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약간 그 생리휴가와 비슷한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코로나19에서 감염되거나 또 감염의 위험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조치를 하는데 그 격리 조치하는 것이 죄를 지어서 물론 방역 수칙을 고의적으로 어기고 그런 경우는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그 자체가 어떤 죄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그런 문제는 아니죠. 그런 문제와 그래서 죄의 문제와 구분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이제 부정하다고 하느냐? 거기에는 바로 생명의 위협을 보여주는 죽음의 그림자가 거기에 드리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고통스럽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생명을 낳는 축복을 위한 그 준비인데 거기에 피를 흘리는 대가가 수반된다는 거죠. 마치 어머니가 자녀를 낳을 때 그 해산의 고통처럼. 그래서 이 해산할 때도 이렇게 많은 피를 흘린 그런 것처럼 이 삶에 보면 어떻게 보면 생명을 낳는다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다는 가장 고귀한 하나님의 축복의 그 순간에 바로 이 피를 흘리는 그 고통의 대가가 따르는 삶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예요. 이 삶과 죽음이 늘 이렇게 교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이 부정을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와 연결시키느냐? 그 자체는 부정함은 죄가 아닌데 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비유하고 있느냐? 여기에서 우리가 이 죄의 속성을 잘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피를 흘렸다. 근데 사람들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피를 흘릴 때에 뭐 요즘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2차 가해의 경우에도 사실은 뭐 그 사건 자체가 잘 해결이 되었으면은 처벌받고 이렇게 잘 해결되었으면은 그렇게 죽음에 이르기까지는 않았겠죠. 근데 왜 죽게 만들었습니까?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라고 명분을 붙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왜 다른 사람들의 피를 흘리느냐? 내가 살기 위해서, 더 잘 살기 위해서, 돈과 물질의 우상을 위해서 너는 피를 흘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 2차 가해라는 게 너만 참으면 우리가 다 살지야. 너만 이게 참고 잘 덮으면은 단순히 그 가해자뿐만 아니라 지위계통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문제가 없이 무난하게 잘 넘어갈 건데 너만 참으면 우리가 사는데 안 그러면 이 문제가 불거지면은 나도 이런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러면 내가 잘못되면 우리 가족들은 어떡하냐? 예? 뭐 이런 식이죠. 너만 참으면 우리가 다 사는데. 근데 뭐 이게 이런 경우만 있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너만 참으면 회사에 손해가 안 가는데. 그래서 회사에서 사고가 나도 산재를 처리를 안 해주려고 회사에서 얼마나 방해를 많이 합니까? 산재 처리해주면 되는데 산재 처리해주면은 회사에 돈이 손해가 나니까 안 해주려고 해요. 어떻게든 안 해주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쓰고 소송까지 하고 난립니다. 너만 참으면은 경제 발전을 위해서 네가 조금만 희생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보면은 다른 사람들의 피를 흘리는 게 말 그대로 괜히 뭐 자기 그런 특별한 이유가 없이 그냥 순전히 다른 사람들에게 악의적으로 해를 끼치는 그런 악한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 이 땅에서 사람들이 피를 쏟는 이유는 사람들이 불가피하다. 네가 피를 흘리는 게 불가피하다. 이렇게 필요악이라는 것을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네가 좀 피를 흘려야 되겠어. 네가 좀 참아야 되겠어. 이게 지금 이 피를 흘리는 게 뭡니까?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가운데 그 산모와 태아의 생명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사실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어떤 선택을 하든지와 상관없이 사실은 여자들과 또 어머니들은 그 생명의 탄생을 위해서 그렇게 계속 피를 흘리는 고통과 희생을 감수하는 것이 인간의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이 삶의 현실에서 나타난 적나라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엄마가 자기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데 예를 들면은 산모와 태아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라고 했을 때에 아니 뭐 남편이나 아니면 시부모가 야 아이를 위해서 네가 죽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엄마가 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아이를 살려야 되겠습니다. 내가 죽어서 아이를 살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죠. 그런데 남편이나 시부모가 너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네가 희생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게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런 권리가 있습니까? 그거는 엄마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희생할 권리는 엄마만 가지고 아무도 그걸 강요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왜 하나님이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또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왜 하필 이 비유를 드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바로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희생을 강요한단 말이죠. 권리도 없으면서. 마치 엄마 그런 것은 뭐 엄마에게 갓난아이가 아주 어린아이가 보면 하는 행동을 보면 엄마나 아빠한테 마치 당연하게 자기가 뭔가 맡겨놓은 것처럼 막 당당하게 요구를 하죠. 뭐 자기가 기저귀 갈아달라고 엄마 아빠한테 떼쓰고 울고 그죠? 예. 그 엄마 아빠는 그 당연하게 받아줘요. 별로 희생하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죠? 근데
문제는 이 세상에서 그런 것을 강요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 피해자에게 그런 걸 강요하죠. 그래 놓고 자기가 힘으로 그것을 강요하고 군림하면서 마치 어린아이가 자기 엄마한테 하듯이 그런 식으로 당연히 무슨 권리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요구를 한단 말이죠. 그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라. 근데 정작 그 희생이 내가 희생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함부로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해라. 자기는 희생하지 않으면서 결국은 나를 위해서 네가 피 흘려라. 내가 살기 위해서 네가 피 흘려라.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는 조금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아도 막 아파서 죽을 것처럼 정말 분노하고 그렇게 하면서 남의 고통에 대해서는 둔감하다는 거죠. 그것은 뭐 당연히 그런 것처럼 내가 그렇게 뭐 피를 흘리는 위치에 있지 않았지만 그렇게 피를 흘린 사람들의 편에 같이 서서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른 사람들의 피를 흘리는 이런 행위가 또 우리들의 이런 문제들이 사람들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한테도 마찬가지.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자, 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 하나님이 내 이름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어떤 문제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아수르 왕국에 의해서,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이제 포로가 돼서 끌려갔어요. 이스라엘 왕국이 망했잖아요. 망하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건데 이 고대 중동 지방에서는 이 나라들끼리 싸움에서는 어떤 한 나라가 지면은 그건 그 신이 이긴 나라 신이 더 강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이 졌어요.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하고 다르게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약한 하나님인가 보다. 그 하나님이 별로 힘이 없나 보다. 그래서 바벨론의 신 뭐 마르둑이나 이런 우상들이 더 이렇게 큰 신인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무능한 것처럼 심지어 여호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됐단 말이죠. 그 뭐 다른 나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 필요할 때는 여기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긴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농사가 잘 돼야 되니까 아니 이 가나안 백성 족속들이 섬기던 이 가나안의 신, 농사의 신을 섬겨야지. 이게 우리도 농사를 잘 될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또 농사의 풍요의 필요를 위해서는 바알도 섬기고, 그죠? 자기들 필요할 때는 하나님 배제해버리고 하나님을 우상을 섬겨놓고는 이 문제가 생기니까 아이고 이거 뭐 여호와 하나님이 별로 힘이 없나 보네. 여호와 하나님 뭐 하나님이라고 하더니 뭐 별로 이렇게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네. 저 우상의 바벨론 왕이 섬기는 우상이 더 힘이 센가 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자기들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으면서 정작 진짜 하나님이 필요할 때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자기들이 잘못해서 문제가 생긴 것은 하나님이 무능해서 하나님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책임 전가를 한단 말이죠. 참 이스라엘 백성들 참 완전 놀부심 뻔해. 뭐 네 것도 내 건. 내가 잘한 거는 내 탓이고 내가 잘 안 되면은 하나님 탓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그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인가? 하나님과 약속을 잘 지켰는가? 하나님과 약속을 잘 지켰으면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약속 지켰는데 왜 하나님 약속 안 지키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과연 잘 지켰습니까?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문제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시니까 아담이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얘기 안 하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안 됐습니까? 그 여자 탓을 하지만 사실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은 하나님 탓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저 하와를 나한테 안 주셨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텐데. 책임 전가라는 거죠. 하나님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 전도를 하다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왜 만들어 놓으셨어? 선악과를 안 만들어 놓으셨으면은 인간이 이렇게 타락해서 이런 문제가 안 생길 거 아니에요. 그 선악과는 안 만들어 놓으면 다 자유가 없는데 또 그러면 하나님이 뭐 마음대로 하냐? 하나님이 자유도 안 주시고 자유를 줬더니 또 자기가 자유에 따라서 죄를 지어놓고는 왜 죄 짓도록 그냥 내버려 뒀냐? 뭐 하나님 보고 뭐 어떡하라고요? 예? 이게 다른 사람하고 관계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쉽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저런 나쁜 사람들을 나한테 이렇게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을 어떻게 그냥 저렇게 내버려 두시나?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는 뭐 별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실 것 같으면 우리 중에 살아남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야 될 만큼 죄인인가? 이게 인정이 돼야지 예수를 믿을 수 있거든요. 내가 정말 그런 죄인인가?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예전에도 나눴지만 별로 그런 생각 안 들었어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제일 성경에서 이해 안 되는 게 교회에서 막 맨날 배웠지만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내가 무슨 그렇게 죄가 많다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됐나? 근데 저는 중학교 3학년 나이가 돼서 경험해 보니까 중학교 3학년 때 그걸 깨달았어요. 중학교 3학년 나이 때 제가 그렇다면 뭐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하루 종일 집안에 처박혀가지고 공부만 하고 있는데 내가 죄인이구나. 울어도 못하고 눈물 많이 흘려도 못하고 아무 방법 없는 정말 죄인이구나. 단순히 무능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 아무 방법이 없구나. 나는 희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 방법이 없는 죄인이구나. 그리고 특별히 이제 군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저는 그래도 제가 좀 착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군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저도 별 수 없더라고요. 군대라는 환경 속에 있으니까. 예를 들면은 뭐 여름에 6월 달에 이제 한참 훈련을 하면 땀을 많이 흘리잖아요. 뭐 100명 정도 되는데 목욕탕에 들어가는데 샤워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안 주고 있는데 5분 만에 샤워를 하고 나오란 거예요. 옷 벗고 샤워를 하고 옷 입고 나오는데 5분. 이건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가능하려면은 다른 사람 챙기면 안 돼요. 그래서 군생활 하면서 느끼게 된 게 절대 전쟁은 일어나지 말아야겠구나. 전쟁 나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내가 살기 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조금만 내가 다른 사람 돌아보면은 나 죽는 거예요. 내 목숨 못 참는 거예요. 참, 뭐 지금 생각해보면 뭐 우선 다들 뭐 그런 경험들 다 꼭 군대가 아니라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군대에서 이렇게 보급으로 나오는 게 내부안에 훈련소에서 24명인데 요만한 음료수가 있어요. 오렌지 주스 같은 음료수가 배급이 나오는데 이 한 통을 주는데 그 2통인가 줘요. 동작 빠르지 않고 약삭 빠르지 않으면은 나한테까지 안 돌아와요. 그 사람 사는 세상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살려면 어쩔 수 없지. 그래서 저는 세월이 지나면서 감상해 보면은 이게 예전에는 로마서에서 뭐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인생 살면서 보니까 세상 살면서 보니까 정말 모든 사람은 죄인이구나. 다른 사람은 나부터. 내가 언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렸나?
그 인생을 오래 살고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생각을 못하는 사람은 아직도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그 여군 중사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에 살아남은 사람 중에 누가 제일 죄책감을 느끼겠습니까? 누가 제일 내가 잘못이다. 제일 내 잘못이다. 가장 크게 죄책감을 느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부모예요, 부모. 가해자들이 아니고 부모예요.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래도 하나님 탓, 저래도 하나님 탓.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해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잘못한 건 잘못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은 것은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계셨으면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지?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섬겨야겠다. 저 우리보다 강한 바벨론의 우상이 더 진짜 신인가 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절대 그거 용납 못 하겠다. 내가 너희들 절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서 뭐 이래도 하나님 탓, 저래도 하나님 탓.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 이거예요. 나 하나님 못 믿겠다. 그럼 뭐 하나님 또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딜레마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잘못했는데 심판 안 하시면은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 자기 백성이라고 자기 자식이라고 편애하는 건가? 또 이렇게 비판하지 않겠어요, 그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는데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방 민족보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더 하나님이 엄하게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제대로 된 부모는 그렇죠.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더 엄하게 잘못했을 때 엄하게 가르쳐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진짜 참된 부모죠.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그걸 못해가지고 자식의 앞길을 망치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문제는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대로 그냥 내버려 둘 것이냐. 그래서 심판하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둘 것이냐. 탕자는 아버지를 잊어버릴 수 있지만 아버지는 탕자를 잊을 수가 없어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다고 해서 아버지는 탕자를 잊을 수가 없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기도할 때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이 자기들 조상이고 자기 아버지잖아요. 이스라엘 야곱이 자기들 조상이잖아요. 자기들 아버지잖아요. 이 야곱이나 아브라함은 난 니들 그렇게 잘못했으니까 나는 니 같은 자식을 둔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이거 뭐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의를 따르자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릴 수밖에 없고 또 그렇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니 또 그들이 거룩하지 않고 그 말 쉽게 말하면 코로나19에 지금 감염됐는데 내 가족이라고 격리 조치를 해제하고 봐줄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고민에 대한 해결 방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생각해 보면은 여기에서 그래서 이 에스겔서는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이다. 이것만 보면 여러분 이 성경을 그냥 이렇게 읽으면 느낌이 어떤 느낌입니까?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가 아니야. 오직 거룩한 내 이름 때문이야. 이 말만 보면은 뭐야 이거? 하나님 폭군처럼 자기 이름만 생각하는. 그래서 마치 이제 자식이 잘못되면은 자기 자식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체면만 생각하는 그런 것처럼 이 인상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결국 그 혜택은 누가 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잖아요. 왜 하나님이 내 거룩한 이름 때문이라 너희 때문이 아니다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가 아니란 말씀이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구원해 주려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줄 근거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 너희들하고 이제 끝이야. 이렇게 하나님 내버리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거룩한 이름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는 너희들을 구원해 줄 이유가 없지만 내 거룩한 이름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 하나님 이유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유가 없으니까 자기에게 이유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게 뭡니까? 오늘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해자가 피해자인 척을 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요즘 이번에 일어난 일도 그런 거 아닙니까? 야, 니만 참으면 되는데 마치 그러니까 아니 자기는 지금 그 일만 당한 것도 괴로워서 힘들어 죽겠는데 그 피해를 당한 것만도 괴로워 죽겠는데 자기가 가해자가 된 거예요. 그것을 감추고 덮지 않아서 마치 다른 사람들에게 부대에 다른 사람들에게 다 지휘관들 이런 사람들 다 피해를 준 것처럼 막 그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인간의 삶에서 일어나는 현실, 희생양을 만드는 희생양.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가 희생양이 되기를 원하진 않아요. 그 대신에 다른 사람을 희생양으로 만들어서 자기가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희생양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으신데 희생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열심히 고민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고민에 대한 해답이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히 고민하시고 해답을 얻으셨는데 하나님이 내린 결론이 뭐냐? 그래, 죽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겠구나. 안타깝게 그렇게 생을 마감한 사람들이 야, 내가 죽는 것 말고 방법이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론이 그거예요. 죽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겠구나. 내가 죽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겠구나. 다들 인간들이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다 하나님 탓을 하니 하나님 책임이라고 하니 내가 그 책임을 지고 내가 죄인인 것처럼 죽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겠구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히 고민하시고 슬퍼하셨는데 예수님이 그 고민하신 결과가 뭡니까? 예수님이 그 고민의 결과 얻으신 해답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죽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겠구나. 우리는 죽는 것 말고 방법이 없겠구나 생각하지만 사실 죽는 것도 방법이 다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죽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죽는 것 말고 방법이 없겠구나 결론을 내리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은 우리가 살 수 있는 진정한 방법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말씀하시고 지금 마지막에 누가복음 24장에서도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내가 고난을 받고 죽어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말씀해요.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지려면 내가 죽어야 된다. 메시아가 죽어야 된다. 예수가 죽어야 된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아무 방법 없지만 예수님의 죽음 말고는 방법이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어떤 고민이 있든지 주님 앞에서 나가서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 방법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주님, 이제 예수님 죽으신 저를 위해서 죽으신 것 보고 주님, 저도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려주십시오. 주님, 그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